오늘 제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네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내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신천지를 바로잡는 성경이 있는가? 신천지를 바로잡는 성경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됩니다.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기록된 문자로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됩니다.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부족하신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드러내셨고 또 개인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각인시켰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적으로 보존하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뜻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어떤 상태에 있던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참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북한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중국에 있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외딴 섬에 있거나 오지에 있더라도 그 사람은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됐다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이미 22만 장의 전도지가 들어갔고 복음 영상도 들어갔으며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들어갔습니다. 중국에도 허드슨 테일러가 죽은 이후에 100년이 지난 시점에 우리 성경들을 믿는 형제들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적힌 전도지들이 들어갔습니다. 사회주의 독재가 지배하는 북한이나 중국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면 만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회주의도 아니고 아마존 같은 오지가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에서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이란 사이비 종교가 신천지밖에 없겠습니까? 교리를 정립하여 선과 악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바른 성경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만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교단의 교리로 성경적인 교리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7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정작 바른 성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마귀가 기록한 그 메뉴판에 적혀있는 먹잇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 입맛대로 오늘은 신천지 교인을 고르고 내일은 안식교인, 그 다음 날에는 여호와의 증인을 골라서 마음대로 사람들의 혼을 사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톨릭 마찬가지입니다. 비성경적인 장로교, 감리교, 또 마귀가 만든 사회주의라는 이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의 혼을 마음껏 사냥하고 있습니다. 바른 성경이 없는 한 이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이런 한낱 마귀의 사냥감으로 전락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으리라.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시도다. 바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전파해야 할 목사들이 바른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이 나라는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퍼지고 있고 기독교는 오히려 이단 사이비를 양성하는 토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한국 교계를 장악한 이러한 현상은 돈이나 명예, 종교적인 권력을 탐하는 교회의 목사들이 마귀와 결탁하여 올바른 성경을 버리고 자신들의 배를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유튜브에 보시면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리를 전할수록 그 목사들의 말은 그럴듯한 말입니다.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소경이면서도 소경을 인도하기 때문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가 국가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국가 시스템을 붕괴할 정도로 매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고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어린 독재자는 이러한 시국인데도 동의로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북한에게 의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마스크를 배급제로 구매하려고 새벽 5시부터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값은 10배를 뛰어넘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하루에 1천만 장이나 생산한다고 하는 그 마스크는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중국이나 북한에서 우리 상표가 붙은 마스크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고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중국인 무증상자들을 하루에도 3,600명 이상씩 입국시키는 이 정권은 비정상적입니다. 이번 우한 바이러스로 사망한 유족들 앞에 사과하고 재난 컨트롤 타워,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직에서 물러나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서 악은 악이라고 말하고 선은 선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랑의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정오하고 선과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의 교리야, 이것은 하나님의 교리야 하고 분명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성경적 교리를 자신을 통해서 확산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말하면서도 정작 바른 성경을 버리고 교회 놀이를 하는 자들은 위선자들이 분명합니다.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장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신천지의 교리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교주가 다녔던 그전의 교회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도관의 박태선, 장막성진의 유재열, 통일교의 문선명, 재창조교회의 백만봉, 이런 자들이 추정했던 교리가 신천지로 이제 집대성한 된 것입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복제되면서 변이를 일으켜서 더욱 강력하게 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이단의 사이비 종교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재림한 예수가 자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마귀에 점유당한 사람들은 그런 주장에 동조해서 자신의 가정과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개혁 성경만을 사용합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를 부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14만 4천 명이 꼭 자기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천국, 비유풀이 등을 강조하지만 변개된 성경으로는 이것을 반박하고 성경적 교리를 정립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개혁 성경으로 자신의 교리를 정립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개혁 성경으로는 신천지의 교리를 반박할 수도 없고 또 바른 교리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천지의 말을 무슨 진미를 맛보듯이 홀려서 그들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를 양산하는 토양을 제공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부했다면 거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바른 성경을 손에 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욕망과 생각의 상상에 따라 원하는 모든 것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땅속에 묻힌 것처럼 빈손으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전도자가 뭐라느라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이 지옥에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렇게 분명하게 외치는 것이 바른 성경을 손에 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개혁 성경을 손에 든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외칠 수 없습니다. 신천지를 바로잡는 성경이 있는가? 첫 번째는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라 합니다. 성경은 바이블이 아니라 스크립처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록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어를 하늘과 땅이 사라지더라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여기서 말들이 단어입니다.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두로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셔서 난 이렇게 약속한다. 여기에 기록된 단어는 우주는 사라질 것인데 그러더라도 단어는 사라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단어를 잃어버렸다면, 삭제되었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성도를 어떻게 마귀로부터, 지옥의 건수로부터 지킬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말씀을 못 지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려워서 못하실 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선포한 기록된 말씀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은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또한 디도서에서는 영생의 소망 안에서 주어진 것으로 이 영생의 소망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에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단어를 보존하겠다고. 모든 인간은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이 기록한 성경 원본의 단어 하나도 없음으로 철회하지 않고 우리가 읽는 한글로 이렇게 보존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은 그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변개하려는 마귀들의 방해를 알고도 성경 단어를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1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도관 위에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오 주의 주께서 이 말씀들을, 이 단어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실제로 마귀들은 여기서 이 말씀들이라는 7절에 이 말씀들을 우리들이라고 변개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변개는 성경이 차지하는 위상을 붕괴시키려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면 그 권위 대신에 자기들이 그 권위를 찬탈하려는 마귀의 시도인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가 삭제되고 없음이라고 표기되면 그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목사나 박사들이 성경이 가지는 최종 권위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제도화된 교회의 목사가 가지는 권위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장 같이 사람들은 그 목사를 섬기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의 교주들이 행사하는 권위를 한번 보면 그들이 마치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자들입니다. 신천지의 교주는 자신이 결혼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여자 신도에게 젊고 돈 많은 여자 신도에게 자신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여자 신도는 또 자기 가정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자녀들을 버리고 교주하고 같이 결혼해서 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빼앗은 마귀가 벌이는 더러운 짓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여기서 말한 말이 바로 단어입니다.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말씀이 사람을 심판합니다. 성경이 곧 하나님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서는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느니라고 이렇게 하시더라.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음식을 매일 먹어야 하듯이 말씀도 매일 먹어야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이 영어나 히브리어, 헬라어로 된 그런 빵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전을 찾다가 아마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먹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원본의 말씀을 그대로 번역해서 한글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글 성경은 번역본이기 때문에 자신은 영어나 원본 성경에 더 권위를 두고 있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번역된 한글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서는 우리에게는 더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옮겨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 이 증거를 지녔느니라.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되는 신약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휴거되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에, 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 그때의 몸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로 옮겨진, 여기에 트랜스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옮겨진 에녹이 좋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된 에녹의 몸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성경도 원본이나 영어 성경보다는 한글을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한글로 옮겨진 우리 이 성경이 더 좋은 것입니다. 휴거 전 현재의 몸과 하늘로 옮겨진 영원한 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33살의 몸,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부활한 우리의 몸과 지금 현재의 육신은 어떤 것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휴거된 우리의 몸이 더 좋은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있던 죄를 짓던 그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았던 그 댁에 좋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이 땅에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 땅에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성경도 영어에서 우리 한글 사용하는 사람들의 모국인 한글로 번역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더 좋은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는 모두 개혁 성경만을 사용합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는 그들의 교리를 정립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바로잡아야 할 한국 교계도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을 사용합니다. 변기된 성경으로는 이단 사이비 종교를 발을 잡을 수 없고 그들의 오류를 답습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개혁 개정판이나 개혁 성경으로 이단 사이비 종교를 발을 잡을 수 없다면 그 성경은 버리고 바른 성경을 손에 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말들이 바로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며 또 우리도 그에게 와서 우리의 거처를 그와 함께 정하리라. 변개된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거부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신구약 3만 군데 이상이 변기된 성경은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단 사이비 종교의 교리를 바로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를 바로잡는 성경이 있는가?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서로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통상 예수님 위에 무엇을 더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들은 꼭 자신의 교리를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입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뭐라 그러냐면 초림 때의 구원자는 예수님이고 재림 때의 구원자는 이만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만희를 동등하게 보는데 예수님이란 이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예수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른 예수입니다. 이런 이제 마귀적인 교리는 이만희가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이제 그가 있었던 전도관이나 장막성전, 통일교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속는 이유는 뭐냐면 바른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는 아직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복음은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믿어주지 않아도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과학의 법칙들은 열역학의 법칙, 하나님의 존재를 강력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떨기까지 하지만 마귀가 지옥에 가는 것은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유신론자의 믿음은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면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말고 한 발만 더 앞으로 나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는 우리의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크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그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행위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찢겨진 살과 피로 모두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할 일은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영적인 왕국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휴거되고 난 후에 이 땅에 대환란이 시작되면 전혀 다른 복음이 전파됩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전파하셨던 그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주의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뜻을 행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갈 수 없는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지는데 그것이 천국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위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여기서 이 세상의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모든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은, 지구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는 천국 복음에 더하여 천사가 영원한 복음도 전파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누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을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이제 대환란 때에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절해야 합니다. 이를 명령을 어기면 그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행성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만화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행성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 너무나 간단하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니라. 이렇게 너무나 쉽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고 대환란 끝까지 견뎌야 하며 적그리스도께 경배하지 말고 표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함이 없으면 목배임을 당하는 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서로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또 내가 내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렇게 복음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이 전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은혜의 복음, 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같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제가 예전에 거리 설교를 하는 어떤 형제 가운데 거리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정말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자매님 한 분이 그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그래도 그런지 어때 뭐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차이를 모르는데, 은혜의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전하면 어때? 이런 식입니다. 결국 그 형제님은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천국 복음과 은혜의 복음은 글자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시기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복음을 이 시대에 전하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복음을 구분할 줄 모르면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양과 염소를 나누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그 다음에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침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행위지 않습니까? 침례에 순종하라고. 근데 어떤 천사는 계시록 14장에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믿음이 아니라 행위입니다. 이것은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하고 다른 복음이지만 그들은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시기와 대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한 침례에 순종하는 것,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목사들하고 전화를 해서 이렇게 제도교회 다니는 목사들, 보통 장로교 다니시는 분들 많이 전화가 오는데 자기도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은혜의 복음을 비슷하게 전합니다. 그럼 제가 또 물어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이런 복음들에 대해서. 그래 그것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 기저에는 깔려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말하더라도 성경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구절에 놓으면 그 사람들은 이걸 풀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은혜의 복음과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섞으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지하철에 가면 간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666표를 받지 말라고. 그 사람들한테 은혜의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쳐다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표를 받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목자나 교사는 직업을 그만두고 집으로 가야 합니다. 자신의 교인이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관심도 없으면서 다른 복음을 섞어서 전하는 모든 거짓 교사들은 바른 성경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종교인이라는 직업을 버려두고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국 공산당의 눈치를 보면서 무증상 중국인들을 계속 국내로 입국시키는 위증자들도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천지를 바로잡는 성경이 있는가? 세 번째는 신천지에 관한 몇 가지 교리들을 한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기꾼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제 재산이나 돈을 빼앗는 사기꾼들이죠. 근데 가장 질이 나쁜 사기꾼은 뭐냐면 종교적인 사기꾼들입니다. 이 종교적인 사기꾼들은 돈과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의 혼을 지옥으로 보내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추악한 사기꾼들입니다. 열심히 목사나 교회를 섬기게 하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게 하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이러한 종교적인 사기꾼들이 가장 무서운 사기꾼들입니다. 바른 성경을 버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무슨 자유주의, 근본주의,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안산홍,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문순명의 통일교 모두 신천지와 유사한 자들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나가서 사이비 종교라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바른 성경을 버리면 이단이 아니면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은 14만 4천 명이라는 이제 신천지 교인의 수가 차면 순교자의 영하고 자신의 몸하고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2만인을 죽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신들도 이제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신천지 교인이 순교자의 영이 내려와서 자기들의 몸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신인 합일이라고 하는데 영원히 산다고 믿습니다. 뭐 매일 들어가는 주름살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4만 4천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유대인 남자 동정입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을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육적인. 또 계시록 14장 4절에서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동정들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남자도 아니고 한국의 여자도 아니고 휴구되지 않고 이 땅에 남은 유대인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대환란에 남겨진 유대인을 예표하는 동정들은 동정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 한 순결한 처녀, 단수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수와 복수까지도 성경은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보존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신천지에서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신천지 교인을 섬기러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수많은 재물을 들고. 그러나 계시록 7장에 보면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환란 시대의 유대인 성도가 14만 4천 명이면 이방인은 흰옷을 입은 무리입니다. 오늘날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가 되지만은 대환란 시대에는
이제 14만 4천 명으로 외표된 유대인하고 이방인 성도하고 이렇게 다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대환란 시대에 흰옷을 입은 이 이방인들은 뭐냐면 자신들의 옷을 순교를 통해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합니다. 자기들의 옷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로 씻겨졌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팔 수도 없고, 그래서 굶주려서 죽든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든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기셨다고 계시록 1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흰옷 입은 무리는 우리가 아니라 대환란 시대의 이방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들을 섬기러 오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은 자신들의 제사장이 되고, 신천지 교인이 아닌 사람은 흰옷을 입고 전 세계에서 많은 보물을 들고 자신들을 섬기러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 지난 지는 이미 오래가 됐습니다. 벌써 넘었는데도 이들은 지금 그래서 뭘 하냐면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봐서 90점이 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점수를 매깁니다. 전도하는 점수, 그 다음에 헌금하는 점수를 매겨서 14만 4천 명에 근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이 열심히 대단한 것입니다.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이러한 그 신천지의 교리들은 신일합의,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고 하는 이 교리는 뭐냐면 몰명교회도 있고 지방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지금 교회 시대가 아니라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휴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이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때에 지금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지 육신의 일부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신천지 교인들이 이러한 성경의 교리들을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또 신천지 교인들은 그 양의 배지를 달아줍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신천지 교회 가면 아까 말씀드린 시험 점수도 좋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양의 배지를 달아서 오른쪽에 앉게 합니다. 염소는 뭐냐면 왼편에 앉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면 다시 이렇게 양으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주고 못하면 다시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열심히 내어서 14만 4천 양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온 재산을 다 바치고. 그러나 양과 염소의 심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에는 그 이만이나 신천지의 지파장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여기서 인자 예수님이죠.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가 뭐냐면 이제 대환란이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이만희가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이런 명확한 구조로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다 은유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면 이제 대환란을 거쳐서 살아남은 현재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구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에 예수님의 육체적인 형제들인 유대인들에게 잘한 성도들, 보호하고 지고 난 사람들은 양에 대해서 준비된 천년왕국을 이어받지만은 적그리스도 편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말살하던 사람들은 염소가 되어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민족들의 심판은 구원받은 우리의 유업이 결정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받는 백보자 심판도 아닌 것입니다. 이 심판을 구분해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논하는 사람들은 거짓 교사이며 사꾼입니다. 그들은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대환란에서 생존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시도했던 염소를 심판하시는 것은 이제 요엘서 3장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3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12절에서 보면 이방으로 깨어서 요사박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요엘서 3장에 이 그 예언된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그것도 이만희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마귀의 종들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른 성경이 없으면 그 사람은 소경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의 직분을 수행하더라도 바른 성경이 없으면 소경입니다.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를 따르면 물질을 잃거나 혼을 잃거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를 배출한 것은 교회들이 신천지가 자라는 토양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경을 버렸기 때문에 진리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지 못했고 성경적 진리의 지식으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이 나라 교회들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존하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성장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영원한 것, 썩지 않는 유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바로 잡으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 밀착해야 합니다. 현재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가진 질병이나 세상의 염려나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는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라. 오히려 우리의 겉사람이 썩어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나니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과 영원시대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릴 영광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일에 대해서 르크만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끔찍한 비극은 남자든 여자든 영원히 지속될 것을 아무것도 해놓지 않으며 살고 죽는 일이다. 그러려면 차라리 개가 되는 게 낫다. 당신이 하는 일이 고작 세상에 태어나 자라고 수천 마리의 닭과 돼지와 소를 먹고 가족을 부양하고 세금을 내고 죽는 거라면 당신이 한 일이 개나 고양이, 스컹크가 한 일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인가? 어떤 동물이든 묻고 자손을 낳고 죽는 날까지 가능한 편히 살려고 하지만 거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어떤 영원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살 가치가 없다. 나 같으면 인생을 이런 식으로 보내기를 싫어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다. 또 내가 여기에 살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고작 500명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기왕 인생을 살 거면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내디딘 발자국들이 못돼도 10,000명의 가슴에는 지켜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